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흔히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라 함은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이 모세오경 율법서에 담겨져 있는 모든 율법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 율법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십계명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어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십계명을 보고
또 이해한다고 하면 이것은 십계명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대신관계라고 하는데 십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즉 대인관계로 나누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인간 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만이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한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왜곡된 관계,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하자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인간은 계속해서 평화가 아닌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살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인간들이 나름대로 인간 사회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그래서 국제연합기구도 만들고 국경 없는 의사회도 만들고 유니세프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월드비전, 적십자와 같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전쟁이 끝이지를 않는 걸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날로 범죄가 심각해지고 흉악범이 증가하고 지능범이 막 증가하고 있죠.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이 범죄하는 방법도 막 변화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사는 사회가, 세상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와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먼저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댐에 그 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들어오는 호수관을 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해서 그 물이 새물이 됩니까? 아니지요. 호수관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그 댐에 있는 물이 맑은 물이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댐 상부에 있는 마을의 축산시설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댐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물줄기들, 조그마한 소도시에 있는 하수시설을 보강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 댐 상류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이 댐에 있는 물이 썩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지, 호수관을 바꾸고 수도관을 바꾼다고 해서 물이 새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깨뜨려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하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정립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인간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과 중보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후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들, 근성들을 극복하게 하심으로 사람 간의 화목과 사랑을 가져오게 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티브처럼 그 외치는 그 소리와 기도가 있잖아요.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받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모든 인간 문제들이 해결됨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삶이 생기가 넘친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즉,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부터 너에게 주는 십계명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말고 모두 다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지치게 하죠. 억지로 하는 일은 말입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재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고 하면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넘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던지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400년 넘게 노예로 있었던 비참함과 처절함 속에서 내가 너를 구해낸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명령과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감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신론주의, 범신론을 배격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기독교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든지 어떤 신이든 무슨 상관이냐, 섬기면 다 똑같지,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라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국이나 극락이나 똑같고 이 신이나 저 신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충고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보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원래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원래부터 배타적이에요. 따라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
우리 기독교는 종교적으로는 다른 종교와 배타적이야. 하나님 한 분만 참신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해 버려야 합니다. 타협의 여지를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때 당시의 종교적 배경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다신교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야 40년간 우상 숭배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소수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있었기 때문에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가나안에도 이미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를 범할 요건들이 너무나 주변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3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알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 부요함의 신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돈, 황금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은 아름다움으로 유혹하는 쾌락의 신입니다. 재밌는 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지간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부부지간 신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황금, 돈, 우상과 쾌락 우상은 같이 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은 몰렉입니다. 이 몰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옛날 우상이 다 죽었을까요? 바알이 죽고 아스다롯이 죽고 몰렉이 죽었다고 우상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바알, 아스다롯, 몰렉은 지금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몰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지금도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참된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실론 주의를 배격하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